네, 오늘은 잠언 6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증에 대해서 또 게으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것도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의 문제도 단지 우리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죠. 언제나.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지런하게 변화가 되고 삶의 방향성이 바뀜으로써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에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우리가 그것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입으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게 되면 당연히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고, 또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것은 다 정말 굉장히 불량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고집이 센,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근데 이런 자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지만, 모든 것들이 막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어느 날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망하면 살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드러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다 태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고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소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악한 자들이 갑자기 망해서 살릴 길이 없다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삽의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보니까 의인들은 항상 고난이 많고 흔들림이 많은데 배역한 악인들이 너무나 형통하고 잘되고 심지어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다.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갑자기 망하는 거죠. 기회가 없이.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살아 있을 동안에, 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잘못한 것들을 다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으실 때, 또 우리가 어떤 잘못한 일로 인해서 그것들이 드러나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될 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면 끝까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모함이다, 또 오해다, 이렇게 해서 그 기회를 다시 잡지 못하고 계속 그냥 우선 그런 것들을 모면하려고 하다가는 갑자기 재앙이 내릴 때는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교만한 눈, 그러니까 항상 자기 아래로 보는 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들 가운데서 정말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가는 이렇게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절 그의 재앙이 갑자기 와서 살릴 길이 없다는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되풀이 되죠. 이 훈계와 명령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거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도 뭐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목에다가 메어주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달아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다닐 때 그것이 뭡니까? 그 어미의 법, 아비의 그 명령, 그 토라의 말씀이죠.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동행하게 되면 그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법을 지키면 이 법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이제 35절까지는 또 이 음녀의 유혹에 치명적인 그 빠졌을 때 치명적인 결과 우리가 5장에서도 했고 지금 6장 마지막 부분도 또 이 음녀의 유혹이고 또 7장에도 2장에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특히 남자들이 이런 여자의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이고 또 이 문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영적 연합에 대한 계시라 그랬어요. 그죠? 이 남녀 간의 문제는 그래서 특히 부부의 문제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적으로 육적인 것으로 이것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육적인 관계로 이것을 보면 그냥 뭐 6개월, 1년, 길어도 2년이 되면 우리의 눈에 콩깍지가 벗어지면 서로의 문제점들이 보이고 서로 단점들이 보이고 지적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멀고 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연합이 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부부간의 관계도 육적인 연합에서 영적인 연합으로 갈 때 이 관계가 정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이 계시되고 그 안에서 정말 그 기쁨이 계시되고 그렇게 정말 온전한 하나가 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관계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단지 남녀의 관계로 보면 육체적인 쾌락의 문제 이런 아주 그런 걸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음녀가 유혹해서 넘어갔을 때 그 결과는 정말 가슴에 불을 품는 것과 같이 또 우리가 발에 숯불을 대고 있는 것 같이 불이 붙을 수밖에 없고 탈 수밖에 없고 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영이 그렇게 섞이게 되면 그 혼탁한 물과 섞임으로 그 영이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 그래도 동정은 받는다는 거예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완전히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도둑질보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랬죠. 아까 영이 썩는다. 영이 완전히
무너진다.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정말 수치와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되고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파산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치명적인 이런 음료의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이런 결과 이런 것들을 지금 잠언은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계속 거듭해서 얘기해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열왕기서라든지 계속해서 구약에는 이것이 반복되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교회는 여기서 자유하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10절부터 볼게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우리는 그냥 그런 본능대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자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다 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본능적인 것을 이런 욕구, 정욕적인 거,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을 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뭐예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영이 하나 되는 것 같이 이 몸이 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 같이 한 영이 되는 것 같이 이것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이 썩는다는 말이에요. 영이 완전히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음행을 하게 되면 영이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영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그런 본능적인 욕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만 은혜로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실제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은혜로만 이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몸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언제나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승리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늘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지만 항상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잠언에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할 때 그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목에 걸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딱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풀이해서 이 음녀의 유혹을 너희들이 피해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남녀 간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이 인간관계의 문제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결국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정확한 말씀을 정립하고 또 이 잠언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그것을 또 되뇌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인가. 그래서 이런 결과가 없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다면 정말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할지라도 내 모든 삶이 불태워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살 길을 모색하면 음녀의 덫에 걸려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잠언 6장에서는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15절 말씀 그러니까 갑자기 멸망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여기서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자꾸 살아나려고 하면 올무에 걸려서 갑자기 재앙이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 이것이 오늘의 정말 핵심 구절이 되는 것 같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을 가는데 등불이 있어야 되고 우리 빛이 있어야 되고 그 환하게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방향성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정말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를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증과 게으름과 또 이런 악한 배역한 이런 모든 잘못된 태도와 삶의 자세 또 이방 여인의 또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지 우리가 이런 율법으로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떤 문제 해결을 받거나 주님 앞에 어떤 선물을 구하거나 은사를 구하거나 이런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패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는고,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